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무더위 속에서 지쳐 허덕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로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받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청만 하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부였건 세리였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변함없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첫째 오해가 없어야 돼요. 어떤 능력인 줄 알아요. 능력이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 코, 입, 귀, 손과 발 모두가 다 자기의 기능과 역할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죠. 오직 몸을 세우기 위해 돕는 존재라는 것을 지체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피곤하구나, 정말 몽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주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분명히 중풍병자인데 여기다 문둥병자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념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가버나움 지역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도무지 용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이 들컷에다 실어가지고 그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 그가 치료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네 사람은 분명히 사랑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겠죠. 근데 도무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그 들것을 이렇게 달아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생각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계신 자리에다 이렇게 내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게, 중풍병자에게 그와 같이 선언하잖아요.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풍병하고 죄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평생 그런 고통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육신은 멀쩡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주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6년이 더 지났네요. 2018년도에 이제 터키에 17일간 단기 선교팀으로 갔던 분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교용품 좀 있으니까 목사님 시간 될 때 택시 전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가까이 오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라고 전화를 했기에 제가 수요일 날 오후 한 2-3시쯤 이렇게 들렀었어요. 들렀더니 그 선교용품은 핑계였고요,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부부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교가 되십시오. 이래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써갖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봉투만 주지 말고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나도 그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봉투를 받아봤어요. 와서 보니까 $100가 들었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신혼초에 이제 남편 시댁에 이제 인사하러 가다가 선착장에서, 저 남해 쪽이에요. 선착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오른쪽 다리 무릎 위까지, 그러니까 허벅지 중간쯤부터 절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 충격,
그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그분이 고백하기를 정말 자살을 몇 번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 큰 화 가운데 오히려 전압이 위복이 돼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더더구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 9개국 정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터키는 벌써 3번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6년 전에 같이 갔을 때 그분의 모습을 보고 사실 큰 아픔도 느끼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른쪽 허벅지 절반 밑으로는 의족이에요. 그런데 몇 킬로 걷고 나면 피멍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진정시키느라고 엄청 참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건네주는 그 봉투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부부를 또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부부에게 정말 이번 필리핀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고 선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꾸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꾸짖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꾸짖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주님이 꾸짖으시다고 그랬어요. 꾸짖고 난 다음에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종차별 없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님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 믿음이 혹시 껍데기 아닌가? 가짜 아닌가? 형식적으로 그냥 거칠해적인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26년까지는 성도들에게 왜 전도 안 해? 야단치고 꾸짖고 강요만 했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앞장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11년 전에 택시 전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마음이 쭈삣쭈삣하죠. 난생 처음 하는 택시니까 손님이 탔을 때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하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물고기 잡을 때는 미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타임이라는 사탕을 먼저 하나씩 건네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려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기독교연합에서 13년간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잖아요. 제가 상임총무를 3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화들을 거리에 따라서 들려줘요. 한 5분 거리면 거기에 걸맞는
예화를 드려줘. 10분 이상 걸리면 또 거기에 걸맞는 예화를 드려주면요, 전혀 거부하지 않냐고. 아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시작이 된 전도가 벌써 10년 6개월, 7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는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부릴듯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 선교 나가면서, 목사님 저 사실 오늘 저 동남아 쪽으로 선교 나가는데 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왕은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대구에서 한 2번 만났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보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물론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돌아와서는 연락을 해서 아내와 같이 식사한 적도 있고요. 대구에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아무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또 풍성한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 모두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근데 그 불행이 영생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원한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더구나 주의 여종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 앞장서는 복음의 수송자로 현재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목회라는 목적이 무엇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엄밀하게 신중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끝이라면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저 신앙생활 안 해요. 저 힘들게 목회 안 해요. 편안하게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있는 재주, 내게 있는 어떤 능력 가지고 아마 즐겁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확실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 나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털이 아니고 흔히 부흥 강사들이 말하듯이 개털 모자 쓰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해도 복음 들고 나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믿어야죠. 동시에 복음을 수종드는 수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는데 저희 여비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단한 것도 아니고요. 아내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동역자들, 후원자들, 물품들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오늘 오후에는 연합기독교 방송 올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는데 오늘은 또 우리 아내 김영수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표 되시는 복지선교교회 박찬양 목사님이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못 살 때
미국의 어떤 구호물품 받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반겼고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필리핀 오지는 바로 그와 같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무리생명이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필리핀에도 물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에 펌프 우물을 하나 파줄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총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 파는데 한 70만 원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 두 군데, 우리 교단은 진경총회장 되시는 김기성 목사님과 문사람 목사님이 섬기는 그 선교센터에 첫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미영 목사님이 또 말씀을 증거할 텐데 300명 이상 한 250명 이렇게 두 차례 모여요. 그들에게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쌀을 2kg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 그리고 캐릭터 왕구를 나눠주면서 일단 그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령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미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저녁에 연합기도 방송에서 모이는 또 필리핀 선교대회를 위하여 합심해서 아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IT 사공각에서 티켓팅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여러 나라 각국의 그 항공편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갔다가 돌아올 때도 그런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필리핀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분명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선악과 엿듯이 동일한 양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힘있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번에 또한 세례식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례받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앞두어서 나도 세례받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까지, 은혜 위에 은혜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기도교 방송 원래가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한 3시 반쯤 출발을 해서 공항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내일부터 26일까지
총회 선교부 필리핀 선교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총회장의 사명과 택시전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11조와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대회 또한 후원하는 손길기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정말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비로 갖추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근본 필리핀 선교대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